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으실 때도 좀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넘기다 보면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편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요. 아마도 에베소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라도 전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늘 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낸 사람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 빌레몬,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요. 좀 낯선 이름이지만 외국 이름이니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오네시모. 사실 이 오네시모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는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노예였습니다. 로마 사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대의 로마는 노예들의 희생과 헌신과 고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외의 시민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예가, 우리가 이제 노예하면 머리에 떠오르듯이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 같은데 막 갇혀서 노만 젓고 고생만 하고 광산만 캐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 가능한 모든 직업들을 다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고요. 겉으로만 보면 일반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충분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돈을 많이 모으면 혹은 어떤 공을 세우면 자유민이 될 수도 있는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노예도 할 만한 거 아니냐 싶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지요. 가장 결정적으로요, 노예는 사람이었지만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가축이나 물건처럼요. 그리고 그 생사 여탈권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권리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안에서도 정말 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었지만 결국 노예는 노예였고 언제든 죽임당할 수 있는 존재였고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망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로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혔을 때에는 혹독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저 재산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 재산의 주인이 내가 저거 필요 없어라고 죽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였죠.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아마도 주인의 심부름을 받고 나섰던 길에서 그대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죠. 붙잡히면 당장 죽어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있었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살이 했었던 부르기아의 골로새를 떠나서 가능한 먼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 어린 도망자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아마도 에베소에 머물게 됐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오네시모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왔으면,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에 왔으면 내가 숨어 살아도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실제 그랬었겠죠.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함께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친 노예로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가 그저 도망자의 삶으로
잠시 내 육신의 자유함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오네시모에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슴에 붙잡고 믿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왔던 실수들, 내 문제들, 내 잘못된 선택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주어졌던 아픔들과 어려움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내 인생에, 내 삶에 남아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이 사람은 여전히 도망노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감춰야 될 비밀이었죠. 이걸 말하면 내가 언제 끌려가서 죽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감출 수 없음을, 아니 감춰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도전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오네시모의 마음에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노예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한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오네시모의 기준에서 보자면 자기는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입니다.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찔림으로,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선생이 되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마침내 이 문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죠. 죄악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는 이 외침 가운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 찔림을 잠시 느끼고 끝난다면 아무런 것도 달라지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삽니다. 나쁜 짓 하고 마음 편한 사람 별로 없지요. 정말 악독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거리껴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럴 수 있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이게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찔림이, 그 소리가 나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네시모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거리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자로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죄악에 대한 그 찔림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자신의
목자에게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시는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도망자입니다. 내가 본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네시모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권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도망자라면 당신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에게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그냥 품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죠. 오네시모는 결심했는데 내가 결심했으니까 나 이제 주인한테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갔더니 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너 도망쳤더니 이제 왔어? 내가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말 그대로 끝장날 수도 있는 거죠. 섣불리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했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죠. 다행인 것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바울과 아주 긴밀한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노예였던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네가 빌레몬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그저 도망쳤던 노예로 취급하고 벌하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고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 당신들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것을 믿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의 결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사실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나를 좀 보증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일단 빚 보증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하셔도 안 되고요. 신원 보장이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내가 책임지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바울 자신의 권위와 명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에 접촉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네시모에게는 목숨을 건 문제였죠. 이 모든 것이 빌레몬의 결단에 맡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갔습니다. 나한테 도둑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정말 괴로울 만큼. 다시 만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 아무개 알잖아요. 내 그 사기꾼 놈이요, 그 도둑 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들으면 아멘, 나도 그래야 되지요, 이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 빌려갔는데요, 안 갚았어요. 한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나빠서 그럴까요? 그냥 앉아 계신 분들 다 비슷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아프게 한 것, 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오네시모가 억울하게 노예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자기를 내가 직접 파는 겁니다. 아, 나 돈 못 갚으니까 나 그냥 노예 삼으십시오. 내가 당신 노예 돼가지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일 많이 한 거 받아가지고 내가 좀 갚을 수 있으면 그때 내가 다시 자유민이 되고, 아니면 내가 노예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오네시모가 노예된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이 사람이 노예가 됐다가 도망친 것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서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 얘기하는 것 참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 가면 모든 문제는 다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모든 악의 시작이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요, 빌레몬한테 손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뿐이 아니죠. 돈만의 문제라면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넘어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 돈 손해본 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여러분, 사기쳤던 사람이 10년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사기쳤던 거 돌려줄게 하면, 아,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갑자기 다 좋아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깨어진 신뢰가 있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있죠.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빌레몬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빌레몬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부탁, 권면 듣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부탁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레몬 안에 있었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레몬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참 멋진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압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인데 넌 내 말 안 들어? 내가 명령하는 거야. 어디서? 한국교회 잘못된 전통이 있죠. 목사님들이요, 목회자가 어디서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안 듣냐? 여러분, 이거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명령이죠. 왜 안 하냐고 강요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위만 생각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였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바울에게는 빌레몬을 움직일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그는 명령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연장자였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동정심에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저런 것 다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구한다. 이 일을 내가 억지로 이루어 놓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빌레몬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움직이시길 원한다. 사도인 내가 명령해가지고 당신들 둘이 화해해. 교회 안에 있잖아. 기분 좋게 지내.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바울도,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참된 사랑을 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걸 믿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신뢰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한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가장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창자 이렇게 됩니다. 내장 이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내 내장이라. 우리 말로 봤을 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요, 내장 중에서 심장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복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말로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믿는데 이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너한테 빚진 것 있으면, 이 말이 좋아 빚진 거지요. 도망치면서 주인 것 가지고 훔쳐갖고 도망쳤다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너희들이 도망칠 때 그것까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보일까요? 아무나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오네시모가 바울 앞에 보인 모습이 있었겠지요. 삶이 있었을 겁니다. 열매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한번 딱 찾아가가지고 바울 선생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오네시모가 세워졌던 모습들, 바뀌어간 모습들, 그가 진실함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인 열매를 바울이 본 겁니다. 그를 믿고 사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오네시모와 나와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린 일입니다. 빌레몬은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오네시모가 왔을 때 그를 붙잡아서 자신의 손해를 다시 다 벌충해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디 한 군데서라도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에는 이 사건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 순종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서 바울의 메신저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아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냐면요, 바로 필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이 있었던 이 자리가 골로새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기도하며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빌레몬서 자체가 가장 분명한 증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듣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이 편지가 보존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없어졌겠지요. 이 부탁이 들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함께 계속 읽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 가운데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가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 앞에 본으로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직 젊지만 글쎄요,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들로만 치면, 그리고 특히나 목사 가정에서 나고 자랐고 또 제 자신이 목사니 그 보낸 시간들의 밀도라고 할까요? 이것까지 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만큼 교회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시고 오래 보고 생활하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지나는 동안요, 때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고 기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참 아프고 고민이 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쁨이 될 때는 언제 기쁨이 됐냐면 선물 받을 때 기뻤습니다. 주일날 지루한 예배 빨리 끝내놓고요, 오후에 교회 집사님들하고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공차러 가면은 이 교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이고 재미였습니다. 언제가 재미가 없었냐고요? 공차고 싶은데 오늘따라 이번 주 따라 무슨 기도회 한다고 운동 안 한다고 하면은 속상했습니다. 재밌게 놀고 싶은데 예배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싫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한테 재밌으면 좋고 나한테 재미없으면 싫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니 교회의 참된 기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참된 아픔이라는 것은 이런 잠시의 감정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진짜 기쁜가라고 제 시간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그 사람이 나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막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지언정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참 기뻤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걸 나누고 서로 웃고 즐거울 수 있어도 언제 괴로웠냐면, 그렇게 웃고 나누고 재밌게 보냈던 시간들, 관계들이 오늘 웃지만 내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들이요. 세상 관계 뭐 있습니까? 직장 생활의 동료들이요, 직장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친구요, 학창시절 친구들, 동창들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어제까지 뭔가 잘 맞으면 웃을 수 있지만 내일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와 뭔가 맞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아닌, 그저 그런 관계의 하나로서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됐을 때 참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지위가 달랐습니다.
상황도 달랐죠. 빌레몬은요, 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죠. 사실 사회적 지위로는 바울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범죄자였죠. 도망노예였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목회자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관계도 얽혀 있었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모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였던 것이지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부딪혔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였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되니까, 이게 당신한테 기쁨이 되니까, 좋으니까, 잘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한테 아픔일 거고 손해일 거고 괴로움일 거고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 각자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한다. 그리고 17절에서요. 이제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우리의 동역자로 세우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죠.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내가 오래 보니까 빌레몬은 참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랑 나랑 싸운 시간이 얼마나 긴데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세례 줬는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야. 그 개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확신의 관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서 그것을 본 겁니다. 저 빌레몬은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구나. 그 예수 안에 사는구나. 저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나아가는구나. 나와 같구나. 나의 믿음의 가족이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담기 성도님들, 우리도 다 다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아무 관계 아닐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고요, 어쩌면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신뢰하고 참으로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가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